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세요. 제가 레몬이라고 얘기하면 레몬을 맛본 사람은 침샘이 자극이 됩니다. 근데 레몬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침샘이 자극될 수가 없죠. 사냥개를 풀어서 토끼를 잡을 때도 사냥개를 먼저 목격한 사냥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멋모르고 있다가 막 짖으니까 같이 짖는 사냥개는 얼마 안 가다가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 응답을 맛보고 체험하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제가 금요 기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수많은 일을 하고 수많은 말을 해도 결국 기도 속에서 했던 말과 일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헛된 데 신경 쓸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 목회 방향을 기도 목회라는 것은 인본주의를 절대로 쓰지 않는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의 목회를, 교회를 돕는 방법은 기도하시고 인본주의 쓰지 않는 거죠. 그게 목사인 저를 도울 일은 없겠지만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 해서 뭐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기를 힘썼잖아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와 세계복음의 역사가 진행이 된 겁니다. 우리 교회는 내년도에 그 방향으로 힘차게 갈 것입니다. 사실 저는 책임을 잘 지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좀 예민해가지고 책임질만 하면 확 빠지는데, 오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내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이 책임지겠지만 내가 책임질 수 있다. 1000억이든 만억이든 책임질 수 있다. 책임 못 지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그 어떤 것도 담임으로써 책임지는 한 해가 돼야 되겠다. 기도로서 그런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세계 살리는 방향으로 꼭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 쓴 것입니다. 반역 끝나고 쓴 것이 아니고 반역을 받는 그 순간에 쓴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괴롭고 슬프고 눈물 나고, 그래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탄원하고 기도했는데도 또 자고 일어나니까 그 상태입니다. 자꾸 자기를 죽이려는 그 상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에는 고통 중인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느낌. 근데 다윗은 그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그 내용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언약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8편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기쁜 뜻 안에서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잠시 침묵을 하시는 시간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보니까 바로 응답하는데 어떤 사람은 좀 기다리게 하시고 침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가진 계획은 서로 다릅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획을 이루실 때 어떤 사람의 기도는 신속하게 응답하지만 어떤 사람의 기도는 기다리기도 하시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은 시간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기도 응답이 지체가 되니까 이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이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자꾸 응답하시지 않고 자꾸 지체가 되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엄청난 고통의 표현이잖아요.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시는 것 같지만 그 순간에 많은 일을 하셨고 결국에는 그 사건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시편 28편 2절,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지성소를 향하여,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든다라는 것은 마음을 들어 올린다. 이게 굉장한 기도거든요. 마음을 들어 올린다.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했던지 입으로 하는 세세한 말보다 마음을 들어 올립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했던지.
사실 여러분 도움이 진짜 필요하면요. 손이 이래 있지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자꾸. 기도할 때 두 손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손이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본능이죠. 손이 자꾸 올라갑니다. 도움을 달라고. 근데 다윗은 인간의 본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은 것입니다. 마음을 들어 올렸고 영혼을 들어 올렸고 모든 기가 막힌 상황을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렸습니다. 여러분 절실할 때 손을 드는 것은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 정확한 기도 제목이 되거든요. 마음이 절실하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 부르짖음의 그 눈물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간구의 의미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허둥대게 기도하는 가운데는 이런 기도가 절대로 올 수 없죠. 그래서 방해받지 않는 여유로운 시간, 조용한 장소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이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깊게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의 요구를 다다닥 쏟아붓고 나서 참 시원하다 다 쏟아버렸네 하고 싹 돌아서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밖에 희망이 없잖아요.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손을 들고 조금만 가만히 말씀 묵상하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럴 때 때로는 졸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잡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가 옵니다. 어떤 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서 기도의 또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시간표가 옵니다. 놀라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인가 거기에 대해서 점심시간 전에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비몽사몽 됐죠. 그렇게 졸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환상을 또 보여주시거든요. 정말 여러분 기도의 놀라운 단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깊이 기도를 누리면 뭐가 오냐?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 절대 평안함이 응답의 미래구나 알게 되죠. 또 어떤 고백이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내용을 내 입으로 말하게 하는 거구나. 분명해집니다. 분명해져. 그러니 감사로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축복을 체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단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8편 3절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악인들은요, 그 마음의 악을 다 기획하고 악을 막 계획하면서 입술로는 굉장히 좋은 말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악인처럼 다루지 마소서, 악인들이 징벌당하는 것처럼 나를 벌하지 마소서라고 간구하는데 사실 다윗이 이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악인으로 다루는 것이 겁나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가까워서 이런 기도의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절실함과 간절함이 묻어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개인적이고 친밀한 기도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기도를 배워나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배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 깊은 감정의 공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결혼하는데 이성적으로만 하면 결혼 사랑 안 됩니다. 감정이 교류돼야만 러브가 생깁니다. 사랑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아뢰를 때 진짜 하나님이 나의 내면을 깨트리고 성장시킵니다. 물론 감정이 불안 안 하면 좋겠지만 불안할 때도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다윗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라는 단어는 묵상이라는 단어와 같은데 묵상은 메디테이션이잖아요. 이 메디테이션은 라틴어의 리허설이라는 단어에서 왔다니까.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해나가면 뭐가 풍성해지는 줄 아십니까? 기도의 언어가 풍성해집니다. 기도의 언어. 조지 뮬러가 기도 언어 풍성한 사람의 대명사거든요.
기도의 은혜가 풍성해지면서 응답도 풍성해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기도의 엄청난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의 오장육부, 자율신경, 척추, 뇌, 마음, 생각, 영혼에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정말 보좌의 능력이 딱 나타나고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되도록 기도의 깊은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8편 4절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이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악한 사람을 징벌해 달라고 간구하는 저주 기도거든요. 이 내용은 다윗은 스스로 이 악인들을 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분노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을 대할 때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서서 해결하면 돼요. 원수를 갚고 보복을 하고 저주를 하고 받는 대로 대갚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행해서 범법자가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런 것을 감추며 살아갑니다. 참다가 자신의 속이 문드러지고 화병이 난다 한들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복수할 수가 있습니까? 전부 다 이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둘 다 동시에 저주가 됩니다. 내가 실제로 범죄를 하든지 아니면 꼭꼭 눌러 참으면서 감정을 쌓든지 그것은 사람들 악하게 만드는 똑같은 저주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저주를 탄원으로 바꾸는 유일한 길이죠. 저주와 탄원은 한 끗 차이입니다. 내가 알아서 하느냐 죽게 내어놓느냐의 차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해버리면 그게 악이 되고 사실 그건 우리에게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면 탄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게 내어놓고 기도하는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시편 28편 5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은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계속 되었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인데 악인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은 악인들의 멸망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악인들을 죽이고 파괴적인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숨은 것이 알려지고 감춰온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는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린다 한들 가려지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비비고 숨는다 한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격적인 기도보다 지키는 수비적인 기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8편 6절에서 8절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사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 시편은 압살롬의 반역을 당하고 있을 때 당하는 중에 ing입니다. 그 속에서 하는 표현인데 지금 이 표현은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는데 응답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 물리칠 때 응답받았다 이렇게 외칠 필요가 있습니다. 저번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산자들의 땅에서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줄 알았도다. 우리가 그게 필요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미 응답 주셨다. 다윗이 희한하게 이걸 잘했습니다. 미리 응답받은 걸 미리 선포해버리고 미리 찬양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만방의 그 구원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 물리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힘과 방패요 요새로서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찬송한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었죠. 사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할 때 과거에 대해서 염려하는 건 아니잖아요. 염려는 미래적인 겁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지나갔잖아요. 미래를 염려하는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머리를 써서 걱정하는 겁니다. 염려는 한자로 뭔지 아십니까? 재밌습니다. 생각할 염, 생각할 려. 생각할 염, 생각할 려라니까요. 생각이 2번 들어가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면 복잡해집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랬잖아요. 여러분, 계급을 매기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가 대장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중대장, 우리의 감정은 쫄병입니다. 쫄병. 감정에 끌려가는 것은 쫄병에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음, 의지, 대장과 생각 중대장을 지키기 때문에 이 감정은 따라온다니까요. 확신이 따라온다니까요. 평안이 따라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 시작하면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확신이 찾아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거든요. 그래서 점점 어떤 습관이 생기냐면 염려하지 않는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염려해봤자 소용없어요. 그건 내 생각이고 부정적인 망상이거든요. 그게 잡혀서 내가 피곤할 일이 없는 거죠. 점점 습관이 생깁니다. 요즘에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밥 잘 먹고 무슨 일이 있어도 웃을 거다. 그럼 확실히 내일 어디 불났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충분히 밥 잘 먹고 절일 거다. 힘을 얻을 거다. 왜냐?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 지키거든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조금 줄인다든지 어떤 일이라도 내가 조금 움츠러든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라서 나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일 거다. 그 습관이 생긴다니까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보세요. 얼마나 지극한 상황입니까? 이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만 한 게 아니고 다윗의 처들 있잖아요. 그것도 싹 다 보내버리고 완전히 그냥 미쳐 날떴어요. 그냥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다 빼앗으려고. 지극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다윗이 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이 엄청난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8편 9절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 다윗이 이제 참 다윗의 기도 보면 놀랍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탄원하다가 갑자기 자기 백성을 향한 기도로 싹 바뀌잖아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위한 기도는 여러분 자신의 고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개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 개인 문제 띄워놓고 막바로 저거 하지 말고 그건 여러분 자신을 자꾸 어둡게 만들잖아요. 여러분의 산재된 그 문제를 가지고 복음에 담내리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다윗처럼 확신을 가지면 이제는 확장이 되는 겁니다. 기도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의 순서는 정말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내가 뛰어넘고 확신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쫙 여시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요즘에 기도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런 말까지 하고 할 줄이야. 좀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정말 새벽 예배 때 1시간 기도하면 30분은 다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정말 나를 향한 기도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그러다가 30분 지나면 쫙 확장이 열리죠. 그때는 정말로 평안하게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의 축복과 그 세계 속으로 이제는 뛰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요즘 자꾸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시는데 한 달에 한 번쯤은 한 2시간 반 기도하는 찬양 집회 좀 열었으면 좋겠다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전도학교 시간부터 금요 기도회 마칠 때까지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는 한 달에 한 번쯤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안에 참된 능력이 있고 참된 응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싹 다 이루었습니다. 사탄 재앙 지옥 권세를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귀에 딱지가 생긴 것 같은데 완전히 다 이루었잖아요. 죄의 값, 사망의 값, 저주의 값, 사단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권세 멸하시고 그 율법과 말씀을 다 이루시고 나의 죄를 다 끝내시고 사망과 사탄 권세 다 정복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십자가에서 즐거운 교환 다 이루시고 내 안에 엄청난 은혜 주셨잖아요. 이 복음을 생각하는데 나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정말 나를 넘어서게 되거든요. 저는 날마다 내 시간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B형 체질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내 시간이 꼭 필요해요. 내 시간 침범하면 은빈이라도 밉습니다. 내 시간을 침범하면 다른 사람도 굉장히 방해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그렇지는 않죠. 내 시간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은 싹 다 주님의 것입니다. 깨트려 주시옵소서. 나를 깨트려서 주님 머리 위에 붓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넘어서게 되는 거죠. 복음의 은혜. 그리고 영혼을 위한 기도가 되고 교회와 현장을 위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놓고 기도하고 오늘도 한 예배 들어오기 전에 40분을 기도했거든요. 정말 집중 기도합니다. 당회장실에 불 다 꺼놓고 기도합니다. 저는 아예 불 끌 때의 고요함이 좋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이 기도 속에서 모든 걸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기도, 아까 핵융합발전소 너무 좋은 단어인데 기도의 발전소가 팍 돌아가고 기도의 동력자도 서로 엮여져서 이제는 내년 한 해는 완전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세로 수직,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내 생명, 하나님과의 사랑. 수평은 영혼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보고 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인물 중에 조지 뮬러가 5만 번 응답받았다는 것은 5만 가지 언약을 붙잡았다 이거예요. 5만 가지 언약. 이 조지 뮬러의 기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부터 하지 않고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의 근거를 붙잡았죠. 어떨 때는 이 근거가 안 나오면 계속 그거 찾는다고 기도하고 집중하고 이제 말씀이 딱 붙잡아지면 말씀 위에다 손을 올리고 기도했잖아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응답의 방법이에요. 말씀이 나오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확신이 생깁니다. 어느 정도냐면 응답의 시간표가 올수록 더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드디어 왔겠구나라는 것까지 딱 가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8절 가지고 이 조지 뮬러가 계속 말씀 묵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게 너무나도 확실히 와서 평안함이 딱 오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구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확신과 함께 응답이 쫙쫙 연결이 되는 거죠. 정말 놀랍습니다. 이 원자, 분자가 서로 막 들러붙는 것처럼 우리 삶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우연한 축복의 일들이 계속 발생되는 거죠. 웬일인가 이 은혜 이럴 싶을 정도로 계속 맞아 떨어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이 축복이 진짜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야 좀 기도하자, 야 정말 좀 예배하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인본주의 정말로 쓰지 말자. 오직 기도로 나아가자. 마음을 합치자. 정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자. 이럴 때 세계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년에는 정말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 현장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하나님 참된 기도 회복하고 응답 누리게 없어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